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셀라라는 설명을 옛날에 해주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셀라의 뜻이 뭐이라 했어요? 예, 그 마스길이라는 의미는 찬양, 노래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32편 그 서두에 이렇게 딱 1절 전에 보면 다윗의 시 마스길이라고 그랬죠. 시편에 약 13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찬송가에서 배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왜 불러요? 그 찬송 속에 음도 음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예,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힘차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들, 우리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의 그 작가들 보면 그 다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내 영혼 평안에 그 찬송을 지은, 그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다 잃고 그 아내에게서 내 아이들을 옛날 그때만 해도 그 배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전보가 왔어요. 나만 홀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가 바로 지은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시편 90편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40대에 제가 그 부분을 읽었을 때와 50대에 읽었을 때와 그때는 이제 결국 우리가 그런 평균 연한을 살다 간다 그랬지만 아직 내가 70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80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70을 눈앞에 딱 두니까 그 구절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50대에 있는 사람 아직도 실감이, 너희들은 더 실감이 안 나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 70, 80이 눈앞에 그 성경 구절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여러분 그 리듬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에서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왜 예배에 찬양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프레이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선자 시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기라는 이 용어의 뜻이 이 시로 찬양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찬송가를 불러봐요. 찬송가 내용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셀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Stop and think. Pause and think of it.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고 생각을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또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런 자세, 그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자세이다. 그래서 이제 셀라란 말이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에 자기 범죄를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절대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다른 데 보면 나의 많은 재물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여러분,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속이고 그 기만하고 아주 앞에서는 정말 웃음을 웃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그런 그 간사함, 그런 것이 없는,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중요한 교리를 공부할 텐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영어로 imputation.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그걸 교리적으로 imputation. 그게 한국말로는 참 한마디로 표현할 말이 없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다 돌리셨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도록. 이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2절은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불법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셔버렸으니까 예수님에게 다 돌리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옵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재물이 많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재물 많은 그 부자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혼비백산해 갖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삭개오 보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그 삭개오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불법을 행했는데도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요즘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권세 자리에 오르면 뭐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 누리면 뭐 하겠는가 싶어요. 이래서 자살하고 저래 자살하고 한국 그냥 대통령 저기 이제 이게 대통령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감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도 또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또.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된 줄 아세요? 빚 없이 산다는 것처럼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편지들 보면은 이제 크레딧이 좋으니까 맨날 돈 빌려주겠다고 편지가 와요. 글쎄. 맨날 돈 빌려주겠다고. 아야 그냥 내 이름으로 체크까지 와요. 체크까지. 쓰라고. 그거 받자마자 찢어버려요. 그걸 그냥 준다 그러면 에이맨이지. 그거 이제 아이고야 우선 편리하니까 일단 쓰자. 그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자로 낸 돈만 해도 그 얼마나 정말 빼빠지게 일해갖고 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크레딧 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라. 그 외에는 여러분 빚지고 산다는 건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그 빚도 그 빚을 지고 있으면 참 무거운데 죄의 빚은 이 죄의 빚은 갚을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이 다 청산됐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보면요. 자, 3절에서 6절까지는 죄를 고백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 4절에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은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3절에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여기에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림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자, 우선 3절 4절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잠잠할 때에, 그 말은 여기서 잠잠할 때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말을 안 하면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말을 하고 사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가 프로블럼 생기면 무엇부터 안 해요? 말부터 안 해요. 이게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절대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러지.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내 영적인 삶에 그리고 내 육신까지도 평하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손해입니다. 절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화를 하세요. 말을 해서 풀으세요. 더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다윗은 체험했거든요. 성경에 정확하게 1년이란 말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한 연대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한 1년 동안을, 그러니까 참 사람은 연약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 아닙니까? 남의 아내 데려다가 잤죠. 그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잠을 재우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근데 이 군인은 세상에 자기 위에 장수와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 홀로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냐고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런가 보세요. 그래서 다시 휴가를 오게 해갖고 다시 보내갖고 또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됐죠. 근데 그 1년 동안이 다윗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여러분, 신음은 어떨 때 해요? 괴로울 때 하는 거죠. 괴롭고 힘들 때. 괴롭고 힘들 때. 신음은 괴롭고 힘들 때. 근데 가끔 가다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신음을 하니 그 마음에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뼈는 여러분 관절염 그게 왜 생긴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물렁 뼈가 이렇게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죠? 수분이 없어 봐요. 수분이 없으면, 아니,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런 게 다 물렁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여러분, 그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자동차에 가스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엔진 오일도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다 닳아져 버리죠. 고장 나버리죠. 아무리 가스만 넣으면 뭐합니까?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이 엔진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그 뼈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뭐라 하세요? 내 뼈가 왁스, 뼈가 그냥 닳아져 버린 게 닳아져 버려.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뼈가 왁스드, 그냥 말라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죄를 짓고도 그걸 고백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했다, 그 말은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면 육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육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내 뼈가 쇠하였나니, 그냥 왁스드, 영어로는 왁스드 했어요. 다 메말라 버린 거죠.
촉촉이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이게 무슨 뜻이 같아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 그야 주의 손이 내려와갖고 여러분을 막 짓누르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누가 와서 사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도록. 근데 그렇게 해도 입 다물고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 이 무겁게 누른다는 게 또 영어로 이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depressed,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그런 정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는 나이다. 보세요. 우리 몸속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속에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자리에. 근데 여기에 영어로 뭐라 한 줄 아세요? Turned into the drought of summer. 여름의 가뭄은 여러분 겨울의 가뭄도 아니고 여름의 가뭄은 무서운 가뭄이죠. 해는 내리쬐지요.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그 땅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치 이와 같다 이겁니다.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고 육신의 고통 당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이제 망가지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얘기를 이제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에게 좋은 고급 승용차를 사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이제 새 차가 아까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 차는 잘 이제 차고에다 모셔놓고 전에 타던 헌차 타고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만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아이고, 주여.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해버렸으니, 애니야. 그런데 한 번은 집에를 왔는데 아들이 항상 학교 갔다 오면 하이 아빠 그러고 항상 명랑하고 이런 아들이 그날은 문을 딱 닫아놓고 집에 이제 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그래가지고 문을 뚫고 How are you doing? 어디 something wrong이냐고. Are you sick? 그러니까 아니래. 무조건 no. 근데 그날 저녁도 저녁 시간인데 다른 데 같으면 나와서 저녁에 아주 엔조이 하는데 생각이 없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something wrong이구나. 그래서 tell me what's wrong. You better tell me now.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학교 갔다 와고 아직 운전할 때도 아닌데 아빠 멋있는 차가 멋있는 차가 막히게 됐으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난 거예요. 그러고 그걸 자기가 한번 운전해 보려고 그러다가 한 바퀴도 못 돌고 펑 다쳐갖고 놀래가지고 이제 차를 파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파킹하니까 앞에를 다쳤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과연 저것이 언제까지 이제 숨겨지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애가 울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들에게. 아니, 내 아들인데 차보다도 너가 중요하지. 그러면 너가 안 다치고 그래도 차가 다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용서하지. 그러면서 너는 어리석었다. 어제 내가 들어올 때 바로 고백을 했더라면, 그때 책망을 들었을지라도 거기서 끝나고 맛있게 저녁도 먹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 맛있게 또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갈 텐데, 네가 하룻밤을 셀 때까지 고백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했느냐? 네 혼자 고통을 당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잘못 있으면 얼른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그냥 화목하게 지나는 게 좋지. 그걸 숨기고 감추고 말하는 거 있어봐요. 그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걸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기에 내가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며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컨빅션을 해요. 그러니까 컨빅션을 할 때 바로 고백하세요. 바로 고백.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말 한번 하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연습하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만 고생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고백을 안 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려고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파운드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겠어요?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몸에 무엇을 무거운 돌을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고통을 당하니까 고백을 하라 이겁니다. 그냥 불어요, 불어. 에이멘. 다 같이 잘못했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깨달은 순간에 바로 고백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옵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정말 고백의 이제 필요성, 죄의 고백의 그 필요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걸 잘못이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고백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첫 단계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차피 다 허물이 많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인격이 무엇이 인격이냐? 이상의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인격자냐, 훌륭한 인격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self righteousness, 자기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하려고 해요.
어쩌면 자기 혼자는 알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시인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그런다고 사람들 앞에 다 자기 잘못을 무슨 광고하고 다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끗이 시인하고 내가 잘못하면 I'm sorry. I'm sorry. 우리 집사람한테 어떨 때 성질 팍 냈다가 제가 순진한 사람이 뭐가 팍 성질 낼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조금 이제 근데 금방 들어서 I'm sorry. 그래 그래야 속이 나도 편안하니까. 그래 봤자 뭐 큰 소리 저 사람이 큰 소리 내야 될 일을 뭐 하겠습니까? 야 뭐 위험한 일을 한다는 얘기 그러면 좀 조심해 걷소. 지난번 한 번 넘어졌어요. 글쎄. 걷다가 아니 눈을 똑바로 보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내들을 잘 따라오소. 저는요, 내가 잘못했을 때 저는 잘못을 시인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잘하고 살려면 첫 단계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그 불법이라는 게 iniquity, 그 transgression, 근데 transgression, iniquity, 이제 영어로 이런 그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계 지역을 넘는 것을 어디 이렇게 남의 집들에 들어오지 말라고 돈 트레스패스 그런 거 써놨잖아요. 예. 그 다음에 iniquity, 개인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이 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불법이라는 그 용어 아래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제 죄, 불법, 범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내 죄를 시인하고 이제 죄라 그럴 때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인데,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죄라 그랬어요. 꼭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도대체 숨기겠습니까? 아니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좀 말하기 곤란한 건 숨기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기 곤란한 건 숨기고. 그래서 소위 보통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회, 통성기도회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 다 들어도 되는데, 개인적인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하면 진정한 가령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할 때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다른 사람 들을까 봐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겠죠. 좋은 얘기만. 바리새인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꼭 무슨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안 해요. 그럼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아니까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를 보세요. 내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죄들을 주님께 자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빠지지 않고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인들을 자백하라 그럴 때 언제까지 신문을 해요? 범인을 자백을 받을 때 언제까지 신문을 해요? 다 자백할 때까지. 그러니까 신문하는 자가 볼 때 아직도 자백이 다 안 됐다 그러면 그 자백을 끝까지 하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문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자백을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은 숨기지 말고 낱낱이 다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백이야. 그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미 용서하셨다 과거로 표현을 했어요. 이미 과거로 표현했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것만 하고 마지막. 다윗이 자기 죄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 지금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 입 딱 다물고 있었더니 그 뼈가 그냥 완전히 그냥 왁스도 그냥 말라져 버렸고 하루 종일 신음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진액이 완전히 여름 가뭄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리라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가 미래가 아니고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이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바로 잃어버린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백하세요. 바로 고백하세요. 그래야 새 출발이 됩니다. 바로 고백하고 새 출발하고 바로 고백하고 새 출발하고 바로 고백하고 새 출발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람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반드시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셀라. 잠깐 수동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셀라. 거기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사람은 용서의 한계가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은 3번 똑같은 짓 하면 2번까지 그러도록 가다가 3번째 그러면 지난번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용서의 한계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490번이라는 얘기를 해 주실 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잘못을 하지만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주는데 그 490번이라는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계속 490번을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빌어야죠. 빌어야, 그리고 자기 잘못을 빌어야 자기가 용서받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 앞에 시인하고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안 가요. 그런데 고백 안 하면 점점 주님과의 영적인 삶까지도 손상해 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시고 우리에게 용서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사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항상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숨기지 말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항상 주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